우리 요즘 청소년 랩런트들이 지금 시험 기간일 텐데 시험 기간이라서 그런지 좀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 네, 오늘도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또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랩런트들에게 은혜와 또 영적인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오늘도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우리 듣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비밀을 가진 믿음의 사람.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 영적 비밀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론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볼게. 세상에는 우리가 볼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나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거랑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쫓아가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 우리가 아는 먹는 거, 식사. 우리가 식사를 안 하게 되면 며칠 동안 우리가 버틸 수가 있어.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우리가 단 몇 초, 몇 분만 쉬지 않아도 우리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어져요. 또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무리 몸이 멀쩡하다고 해도 정신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정신이 나가버리면 그 사람이 완전 이상한 사람이 돼.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맞다고 하고 가고 있지만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눈에 보이신가요? 안 보시나요? 천사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사단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영혼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사 없다고 얘기를 해요.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활동, 역사하고 있는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도 사람들을 붙잡고 역사하는 이 사단이 흑암이 무너진다라는 이 영적 사실을 우리 랩런트들이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고 현장에 가서도 말씀 붙잡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이 사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로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을 지금 학교에서 많은 세상의 선생님들의 가르침 속에서 점점점 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역사를 믿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렘넌트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영적인 사실을 알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을 알고 이 축복을 누려나가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비밀이에요. 보이지 않는 비밀.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시간에 이 세 가지의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은 특별히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믿음 속에서 우리 지난주에는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지난주 기억이 안 나나요? 지난주 우리 누구에 대해서 말씀 나눴어요? 내가 조금 목소리 톤이 너무 낮아서 그래? 좀 높여볼까? 도레미파솔 영빈아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어떤 누구에 대해서 말씀 나눴지? 에녹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어. 자, 우리 이번 주에는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노아. 그래서 우리 노아 시대와 그 노아 시대에 노아 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대에 정말로 이 영적인 흐름을 알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그 속에서 응답받는 렘넌트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노아 시대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또 도레미파솔로 올라가야 되나? 다윤아? 노아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지? 노아 하면 에셀이 홍수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과 짐승들을 다 그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홍수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했을 때 너무 기뻐하셨던,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만 가장 큰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왜 우리 홍수라는 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모든 지면에 쓸어버리는 일이 있었을까? 그 시대적으로 우리가 배경을 좀 알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창세기 6장 우리 4절에 보면 당시 그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창세기 6장이 나오는데 그때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땅에. 자, 우리 렘넌트들 네피림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육신 성공 중심할 때 네피림. 이 네피림의 뜻이 뭔지 알아요? 네피림? 이 당시에 이 네피림이라고 적혀져 있던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 네피림이라는 뜻은 떨어지다의 뜻이에요. 떨어지다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예요. 그 떨어지다라는 단어를 어디다 쓰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단이 어떻게 원래 천사로 창조됐던 사단이 어떻게 해서 사단이 되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12장에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그 사단을 두고서 떨어지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당시에 있었던 그 시대적 배경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피림이 무슨 말이냐? 바로 그 시대에 사단,
악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6장 4절에도 보면은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고 해요. 그리고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 고대 용사라고 하는 이런 것이 어떤 대단한 뭔가 거인이 태어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세상에서 영향력 끼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네피림이 잡힌 사람들. 그 말은 뭐냐? 바로 사단, 악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는 지금 뭐 정치와 또 종교가 이렇게 분리돼 있지만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는 정치적 지도자가 똑같이 종교적 지도자가 우리 정치도 하는 그런 재정 일치 시대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단에게 충만한 악령으로 충만한 그 사람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그 사람들이 영향력 속에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 속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식 속에 모든 것들이 그 흐름 속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그 흐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죄악이 가득하고 타락이 가득했던 그 시대 속에 있었어요. 그 시대 속에, 노아 시대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었냐?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냐?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어요. 아무리 시대가 이 사단으로 충만하고 악령으로 충만한 그 사람들의 흐름 속에 모든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언약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시거든. 근데 그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하냐?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뭐 아까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 뭐 사람의 딸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언약 가진 자를 말해요. 그럼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불신자를 말해요. 복음이 없는, 언약이 없는 자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이 상태 속에 우리가 결혼하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이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좋아한다.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내가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쳐버리고 내가 중심되어서, 내가 기준되어서 똑같이 세상에 언약 없는 사람들과 같이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아무리 큰 재앙이, 우리 가정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내가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그 속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현장에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 속에서 그 상황 보고 흔들리면서 언약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이야.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뭐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하는 게. 뭐 그 사람과 결혼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기준된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현장에 가서 언약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이러한 영적인 흐름을 보고 이러한 영적인 네피림의 흐름을 보고 정말로 그 시대를 영적으로 보고 살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을 놓치고 나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되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언약 없는 사람의 딸들처럼. 그 속에 계속해서 죄악이 가득하고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흐름 속에서 모두 다 악한, 모두 다 타락하였어요. 부패한 이런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내가 사람을 정말로 지으셨을 때 기뻐하셨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축복된,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주셨던 그 인간인데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정도로 인간이 이 정도로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도 똑같이 흐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이 홍수로 재앙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다 세상의 흐름, 이 네피림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모든 흐름을 다 따라가는 그 흐름 속에 있었지만 노아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래 있어요. 그리고 9절부터 이제 앞에 믿음에 족보하면서 우리 이 노아를 두고서 당대의 그 시대에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축복을 누린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이 흐름 속에서 세상 흐름 따라가고 있지만 그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 언약으로 선 자, 믿음으로 붙잡고 선 자, 그 노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노아 한 사람을 두고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면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너의 가족들을 구원할 방주. 근데 이 방주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렇구나, 우리 구원할 방주, 비가 홍수로 멸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방주를 지어서 그 속에 한다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뭔가 믿음이 되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장마 때문에 비가 왔었죠. 비가 왔었어요. 근데 이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는 비가 오지 않는 시대였어요. 비가 오지 않는 시대. 우리가 볼 때는 비가 안 온다는 게 이상하지만 그 시대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니까. 왜냐면은 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에 물 위의 물과 물 아래의 물 해서 저기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실 때 지구의 모습이나, 그러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은 이해가 될 수 없지만 어느 지역이나 해서 우리가 지난주가 너무 비가 많이 올 정도로 하늘에 구멍이 났나 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왔는데 그 시대에는 비 한 방울이 오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러한 시대 속에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홍수로 멸할 거니까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보이지 않는 일, 이 방주에 대한 말씀을 우리 노아에게 주셨던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그 시대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노아에게 자, 너를 위해서 내가 앞으로 홍수로 이 땅을 멸할 거니까 너는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그것도 우리가 있는 일반 이런 데서 만드는 게 아니고 저 산 꼭대기에다가 만들래. 그랬을 때 과연 여러분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은 믿고 그렇구나 하고 방주를 지었을까요? 그것도 한 해, 두 해, 아니 한 해, 두 해까지도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어서 될 것도 아니야. 그 방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우리 여기 오다 보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있죠? 그 월드 경기장보다 더 커. 그거보다 더 큰. 그래서 그것을
120년이나 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렘넌트라면 과연 지었을까? 근데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이제 홍수로 멸하겠다 하고 노아가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왜요? 지금 비도 안 오는데 무슨 홍수가 있어. 거기다가 방주를 어디다? 저 산 꼭대기에다가. 그게 말이 되니?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노아 입장에서도 똑같이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비가 온 것도 말이 안 되는데 홍수가 난다?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믿음으로 그 언약을 받고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방주를 지었고 그 후에 시간이 지나 방주를 통하여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죠. 그 구원받는 응답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노아와 같이 우리가 자, 오늘날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 방주는 과거에 뭐 노아가 있었던 시대 뭐 네피림이라고 하는데 그 시대는 그냥 그 시대고 지금 시대는 따로 분리되어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6장에 있었던 이 네피림의 이 흐름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대로 지금도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것을 영적으로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승리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시대에 계속해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이 많이 좋아졌잖아. 많은 풍족한 핸드폰도 그렇고 우리가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은 생활이 편리해졌는데 갈수록 우리가 있는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과거에는 어른들만 그랬는데 지금은 어린 아이부터. 그래서 주변에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길가를 가다 보면 내가 지금은 이렇게 좀 평소엔 얘기 좀 안 하고 그러지만 운전하다가 누가 내 앞에서 딱 멈추고 그러면 나 거기서 대고 막 뭐라고 하거든. 나와 지금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이 나와요.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그러게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 내가 웬만하면 피해. 그리고 길 지나가다가도 누가 부딪히면은 나도 순간 화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냥 내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 왜 그러냐? 그 만나는 사람 중에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돌변할지는 몰라요. 그냥 여차하면은 뭐 사람 때리고 칼로 찌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그게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이 영적 문제가 너무 가득한 그 속에 시달린 사람들이 많다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주변의 현장에서도 학교 현장에서도 그런 애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눈을 뜨지 않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다니까. 뭐 TV 나와도 그렇잖아. 우리가 볼 때 대단하다고 하는 연예인 중에서도 뭐 물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안 그랬지만 이경규라는 사람도 나와가지고 나 공황장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처럼 세상은 발전하고 있고 편리해지고 하고 있는데 왜 영적인 문제가 계속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어떤 것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어떤 뭐 복지라든가 세상에 뭔가 제도라든가 이게 잘못돼서 그러느냐? 지금 있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왜 갈수록 영적 문제가 가득해지고 있는지. 자, 우리 노아가 있었던 시대에는 네피림이라고 해서 사단의 충만한 그 시대의 세상을 장악하고 주도했던 그때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고대 용사라고 하고 명성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렘넌트들이 알지 못하지만 내가 현실 속에서 아직 부딪히지 못하지만 3단체라고 하는 단체가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화, 경제, 정치를 장악하고 있어요. 3단체가 뭐가 있어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그리고 유대인이에요. 이 중에 프리메이슨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 우리는 사단을 숭배한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이 일을 다시 지금 있는 시대에 재현하겠다, 이루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단을 숭배하면서 사단이 숭배함 속에서 받는 능력을 가지고 그 속에서 만든 모든 작품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속에 나온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유튜브라든가 영화 이런 거 볼 때 잘 분별해서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온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나한테 전달되게 된다니까.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니까.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이 언약, 복음을 붙들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메시지 속에서 옛날에는 노래 들어보면 사랑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어. 막 이별에 대한 아픔, 사랑, 누굴 그리워하는. 근데 지금은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 내가 우주라는 거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야. 이러한 메시지를 사람들은 이 영적 배경을 알지 못하고 들으면 너무나도 좋은 말이야. 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우주라고 그러는데 너무나도 달콤한 말이잖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심어주는 거야.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은 이 영적인 배경을 모른 채 계속해서 이 흐름 따라가면서 그 속에서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는 거야. 그러한 영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시대 살릴 계획 속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자녀를 세우셨어요. 근데 이 교회가 아까 여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장가 결혼했다. 그 기준이 자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있는 교회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온통 하나님의 언약은 없어요. 언약은 온전히 놓치고 있어요. 이 복음 안에서 주신 영적인 축복 누리지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장에서 영적인 힘 하나도 없어요. 무기력해. 오히려 시대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세상 살리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오히려 현장에서는 개독교라고 하면서 조롱받는 그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자녀는 힘이 없고 교회도 힘이 없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회는 무너지고 있는 그 시대, 우리가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복음의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 속에서 주신 영적 축복을 주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서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3단체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접신한다고 했잖아요. 사단이 주는 그 영적인 존재가 주는 그 힘을 가지고 그게 틀리든 맞든 그것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작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가장 축복받은 이 축복을 우리가 먼저 받았는데 이 축복 놓치고 언약 놓치고 그 속에서 아무 힘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 없어. 뭐 더 나아가서는 한 주간 말씀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붙잡는 사람이 없어. 그냥 예배는 예배고 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고 현장에서는 아무 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영향력을. 우리 랩런트들이 나는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현장 살릴 자로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그 현장에서 아무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이 드나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축복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현장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저께 전도학을 통해서도 했지만 말씀을 주셨지만 정말로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종말을 보고서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내가 볼 때는 학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다니는 것 같지만 지금 이러한 3단체들은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대학교나 학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더 나아가면 이제 고등학교까지 들어오겠지. 지금 우리 너무나도 가까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니까.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근데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돼. 이 얘기를 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냥 똑같이 그 사람들이 많은 거 정말 대단하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만 보고서 정말 멋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게 나한테 어떻게 각인되고 있는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그냥 관심이 없다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노아와 같이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믿음 위에 설 수 있어야 돼.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랩런트들이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로 남은 자로 부르심 받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많고 얼마나 교회가 기독교인 많고 얼마나 교회가 많은데 정말로 이것을 알고 복음을 알고 영적인 축복을 알고 그 속에 있는 자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이 시대에 다 하나님의 자녀들 따라간다고 해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같이 그 시대 언약 잡은 자로 남은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우리도 랩런트들 자칫 잘못하면 똑같이 교회는 다닌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사실 모르고 그냥 똑같이 신앙생활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 속에서 영적인 축복을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 랩런트들을 불러주셨다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랩런트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이 대열 속에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 우리 랩런트들이 꼭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과 더불어서 우리 237 나라 5천 종족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 아까 얘기했죠. 이 시대의 방주 우리가 생각할 때 노아가 생각할 때도 무슨 이 시대에 비가 오냐 홍수가 나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그 사람들의 경험으로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대에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 랩런트를 통하여서 살리시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모두 다 전 세계가 세상이 이 흐름 속에 따라가고 있지만 영적인 흐름을 알고 우리 시대 남은 자로서 이 응답 받을 자로 하나님 부르셨다. 인도하고 계신다.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생각으로는 안 될 거야. 왜냐? 그 기준이 육신적인 기준이야. 어느 정도 현장에서 세상에서 영향을 미치려면 내 성적이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 대학은 가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에 되는 건데 무슨 내 이 정도 성적인데 내 아직 이런 모습인데 나도 아직 이런 문제 속에 있는데 나를 통해서 무슨 그게 다 내 기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말씀 주셨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언약을 붙잡은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이지만 나를 통해 237 나라 5천 종 살리기를 원합니다.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기준 속에 갇혀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지금 내가 당장 뭐 붙잡는다는 얘기가 붙잡고 목에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안 보여. 하지만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서 그것을 추구하지만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알고 말씀 붙잡고, 그래서 보이는 것만 따르게 도록 만드는 불신앙 치유받아야 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노아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판단하는 기준이 이 바운더리 내에서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에 갇히면 안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이것을 무시하라, 아무 그게 없냐? 아니야.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 내가 경험했던 거,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수준에 갇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을 때도 내가 뭔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 수준에서 말씀을 붙잡으면 안 돼요. 이 수준을 넘어선 정말로 언약을 붙잡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 속에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러한 상황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우리가 붙잡을 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은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은 비밀을 가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느 순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 이 붙잡는 게, 사람들은 얘기해요. 무슨 예수는 그리스도야, 뭐가 모든 문제 해결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믿음이 있어야 돼. 내 성적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내 앞으로 미래, 또 내가 있는 가정에, 또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 모든 문제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 언약에 붙들 때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그 보좌의 능력으로 그곳에 역사하시는, 서론에 얘기했던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동원되어지고요. 회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수준에 갇히지 말고 정말로 언약 붙잡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가장 믿음의 장으로 첫 번째 시작 나오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있는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또 현장에서 기도 수첩, 또 우리 본부에서 주시는 우리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 붙잡을 때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바랄 때, 붙잡을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실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속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정말로 눈에 보이는 또 그러한 상황과 현실 속에 속지 말고 노아와 같이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방주 그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우리 응답받는 모든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언약교회 모든 청소년부 렘넌트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영적인 흐름을 알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고 현장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려나가며 현장 살려나가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현장에 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 만드는 정말로 모든 불신앙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며 정말로 노아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그 현장 속에 언약 잡고 그리스도 운동 또 방주 운동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